오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의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서랑 그리고 요한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고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8장에 가면 예수님 잡히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그런 이야기요. 근데 그 사이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의 그 4개의 장이고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단락을 학자들은 고별 담화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담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라는 점에서 고별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선포나 다른 설교나 이런 부분과는 다른 담화인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일반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그 구체적인 대상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래요. 더욱 친밀하고 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그래서 제자들, 모든 군중들이 아니라 이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그 14장의 관심사는 이 담화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한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야. 이제 내가 뭐 십자가를 진다든지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한다든지 부활할 거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떠날 건데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있을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당부하시는 그 중심에는 이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로 들어서 믿는 사람들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드려왔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이제 없을 텐데 너희가 나를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대화하거나 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게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익숙하게 생각해왔고 그리고 굉장히 안다고 생각해왔던 당연하게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생각해왔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믿음은 없다. 진리는 없다. 영생은 없다. 오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들이 우리가 믿음은 여기 있지, 믿음은 이것이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지, 진리는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여기서 진리를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다 혹은 아주 다른 모양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되게 당혹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넓은 모습으로 더 새롭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실 때 이 사람들이 걱정할 것 같으셨나 봐요. 너무나도 근심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함께 사역했는데 이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했을 때 예수님이 계속 케어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근심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냐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짚을 것은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뉘앙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통용되는 방식을 보면 어떤 교리나 특정한 사실에 대한 지적인 알미나 내가 이해했습니다.
나도 그것을 그렇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의미로 보통 사용합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의미. 나는 이런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뭐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지금도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통 믿음을 사용하죠. 그런데 보통 이 신약에서 사용되는 믿음의 의미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이 될 텐데 나를 믿어라. 이 얘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있다는 걸 믿어라. 너 왜 믿음이 없니? 이게 아니라 나를 믿어 이거예요. 너 나 믿니? 나를 믿어라. 원장님 저 좀 믿어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뢰 게임. 뒤로 눈 감고 뒤로 넘어갈 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던지는 그런 거 해보셨죠? 믿지 않으면 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다가 힘을 확 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받아줄 거라고 믿으면 그러면 툭 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을 던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비추어 본 믿음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고백해 왔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동의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에요. 더 전적으로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존재들일 때 그때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몰아붙여서 세우면 사도신경에 있는 하나하나의 조항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의심이 들어요. 어떤 부분은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핵심은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벗어났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고백들, 전통들, 그리고 관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와 또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호흡해 오셨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던지는 거거든요. 너무 조악한 것, 너무 협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싸움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2절만 한번 보면 이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에 있을 곳이 많아.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이거 어떤 느낌 같으세요? 이걸 어떻게 읽으면 일관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읽으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안 들어오죠. 이 세 번역인데 굉장히 이제 쉽게 해석하려고 이제 그 번역자들이 애쓴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다루는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 그 문법적인 거 이런 걸 건너뛰고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말했겠지. 그 다음에 따옴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준비하러 갈게. 내가 가서 장소를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2절의 제일 위에 단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이 두 번째
그렇지 않았으면, 있을 곳이 별로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말했겠지 라고 하면서 이 부분부터 아래까지는 인용이다, 직접 이제 따옴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이 많다고 말하나요? 적다고 말하나요? 많아.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 많아. 만약에 이게 별로 없었으면 내가 가가지고 집 열심히 만든 다음에 너희 거기로 데려가 줄게, 이렇게 얘기했겠지 라고 얘기했다는 해석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기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옥같이 살아도, 고통스러워도, 이곳에는 뭐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죽고 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저도 죽으면 두렵지만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빨리 죽는 게 더 이득인가?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게 불필요하게 느껴지잖아요. 어차피 이거 끝나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 제자들, 우리들을 거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에 집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차피 많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유대교 구약에서, 히브리 성서에서부터 보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적인 세계, 천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곳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기로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올 존재들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왔죠?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에녹에 대한 신앙도 예수님 당시에 중간 제2성전기에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들이 외경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늘은 우리가 잠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고, 오히려 죽은 자들은 지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부활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 땅을 무대로 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교 그리고 유대교 전통이 견지해왔던 하나의 구조 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잠깐의 환각 상태에서? 잠깐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일까요?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한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요한계시록의 그림처럼 그 영광의 빛이 모두에게 비추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고대하는 그 그림은 바로 이 땅을 무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해석을 보셨다면 조금 더 학자들이 이 본문을 평이하게 해석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런 방식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는 거지. 두 번째 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만들 수 있다고 너희에게 약속하는 거야. 내가 자리를 마련해서 너희들도 거기에 있도록 할게. 그러면 이 본문은 첫 번째 해석과는 전혀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내가 그러니까 많으니까 너희 데려가 줄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덜 드러나지만 저는 이 본문마저도 이렇게 해석할지라도,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할지라도 여전히 같은 해석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진술과 통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영생을,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어딘가로 가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요한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먼 미래에 올 세상의 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관계 맺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영생과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그곳을 별로 있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가려고 분투할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있는 그곳을 너희가 누리는 것이 관건이라고요.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경험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자 이제 간다라고요. 예수께서 마련하시는 거처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아파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볼 본문인데 다음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도 거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거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내 말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핀셋처럼 들어서 거기에 입주하게 해줄게,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풍성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생생한 교제 가운데 이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참 많다.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초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4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얘기하세요. 거할 곳도 많고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그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너희가 알고 있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거나 예수님이 알고 있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나와 함께 간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목적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가 아니라 길이라고 표현하셨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종래에 도달할 어떤 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길이에요. 사실은 내가 거기 가서 막 준비하고 대단하게 뭐 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길을 아니까 너희가 가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말합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도마는 여기서도 정면으로 반박해요. 예수님, 저는 모릅니다. 되게 용기 있죠. 너희들 다 알아 그러면 아는 체 하고 있을 법한데 모르는 거 다 얘기해요. 그만큼 알고 싶은 거죠. 도마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참 우리의 그 조급한 신앙의 모양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다는 소식을 제자들한테 들은 다음에 난 내가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어. 내가 만져봐야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독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일체화되죠. 도마와.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도 만져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그 나름의 이제 처방들을 해주시지만 사실 도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딱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도마 같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걷다 보면 자꾸만 희미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그 앞에 예배 때 다짐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길어올리고 생생하게 되찾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너무 불안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조르는 모습이에요. 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서사에서 나중에 재판을 받으시고 나중에 빌라도와 이제 그 신문하는 법정에 있던 이야기를 지나서 빌라도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빌라도가 맞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진리가 뭐냐? 무엇이라고 하는 답을 받고 싶었어요. 빌라도도 나름 이 그 구도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이것을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보셨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진리는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자신의 인격과 삶이 진리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도마도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를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옮겨와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 위에서 걸어라. 제자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를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방식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의 여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럴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내가 그다 이런 말까지 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도마처럼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을 현혹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열광합니다.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예수님께 가게 해줄게, 그런 의미에서 나만 믿어, 혹은 14만 4천 명이 차면 돼, 뭐 이런 방식들이 왜 사람들을 환호하게 할까요? 왜 사람들을 사로잡을까요? 사람들은 고정된 진리를 원하거든요. 자신이 그것을 확 움켜쥐기를 바라요. 그래야 안 불안해지거든요. 모세가 떠난 뒤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뛰노는지 몰라요. 드라빔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 우상을 눈앞에 보이게 만들고 소유하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던 사람들, 이거 아니면 저거, 진리는 여기, 진리는 어떤 형태로든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 누가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심리가 사람들에겐 있어요. 영생도, 믿음도, 진리도 딱딱하게 고정된 형태로 갖고 싶어요. 하지만 그 답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그와 함께 걸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걷는 과정은 늘 불안할 것이고 누군가의 표현처럼 흔들리는 터전 같고 늘 그 지진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과정 자체가 길이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라는 길 위에 있음이 생명이에요. 길 위에 있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서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에 있다는 것을 알면 진리를 내가 획득했어 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누구보다도 더 진리와 사실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도마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진리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7절과 8절이 또 대비되는 거예요. 7절에서 예수님은 여기에 표현들이 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보았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고 있다. 빌립이 이번엔 또 등장해요. 빌립이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제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이제 뭐랄까요? 애처롭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요. 보여달라고 말하는 너는 참 모르는구나. 난 너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그 방식을 충분히 알려줬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표현을 제자들, 이제 살을 부대끼면서 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의 그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의 삶,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사셨는지, 그분의 말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보았다고, 너희는 알고 있다고, 너희가 알아야 할 정보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사실 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공동체처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참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12절 말씀 계속 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못 보고 믿는 너희들 정말 대단해. 지켜 세워주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일관된 관심이에요. 내가 없는데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공동체에 주시는 예수님의 평가예요. 어떻게 나를 보지 않는데도 믿을 수 있어? 내가 충분한 정보를 줬는데 이 제자들은 나와 함께 했는데도 지금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요한복음 공동체들, 너희 사람들 교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너희 정말 대단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홀로 걸어가셨던 그 일을 이제는 남겨진 공동체가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에요. 몇만 명, 더 화려한 금송아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비루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일상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예수라는 길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 길 위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래서 끝끝내 예수라는 길 위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고 격려하시고 정말 대단해 말씀하신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명석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 공식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며 다른 가치체계에서 끌어온 이기적 요구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요청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한다는 것이면서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마패처럼 사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 다 늘어놓은 다음에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세상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라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당한 일을 청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이 공동체와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을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 그분 손잡고 걸어갈 때,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주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없다, 진리는 없다, 영생은 없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을까요? 믿음도 버리고 진리를 지향하지도 말고 영생에 대한 기대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원래 생각했던 믿음과 영생과 진리로부터 어쩌면 더 멀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제에 동의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믿음과는 멀어졌더라도 신뢰 가운데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온 전제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더욱 가까이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탐구와 깨달음을 종결짓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와 끝없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절하게 계시하며 함께 호흡하는 너른 품의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어서 가는 장소에서 누리는 영생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와 동행하며 누리는 영생만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 지도 어플을 켜거나 그것을 의지해서 가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경로로 해야 제일 빠른지. 그러면 우린 노심초사하면서 그 안내를 계속해서 보면서 갈 겁니다. 그래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지도에 집중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답이 정해진 고정된 지식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따뜻한 기억이 있는데 한 25년 전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모시는 스쿠터를 타고 그 시골길을 갔던 기억이에요. 그때 어디를 갔는지 어떤 길을 갔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잡으시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정서고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그 풍경이고요.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기억입니다. 지금의 유하만 할 때니까요. 그 관계가, 그 신뢰가 아직까지 저에게 남아 있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과정은 어디에 도착하느냐, 어디로 가야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과정이기보다는 주님의 손잡고 가는 거. 우리는 초행길이고 어두워서 조금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를 잘 데려가시고 보호하시고 또 틀리게 가지 않게 하실 좋은 안내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만끽하면서 가는 거예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서 함께 걷는 우리 사람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들 그 안에서 만끽해야 할 것들, 풍성한 진리, 풍성한 생명을 신뢰함으로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 붙잡고 오늘도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